샬롬.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과 도전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대해서 복음은 오직 하나이고 다른 복음은 없고 이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도전과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들의 큰 목적은, 첫 번째 하나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 거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 풍파는 변덕스러워서 때로는 위협하고 유혹하고 무지함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는 많은 종교성이 있고 무속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서 그런 것을 창조한 사람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못된 꾀임에 넘어가서 그게 속은 사람들이 불행하거나 어리석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1절에는 정확히 나온 것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역자들,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동일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나중에 또 소개하겠지만, 주일날 소개하겠지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는가? 그것은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믿었지만 많은 배신과 후회감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그 말에 어느 정도 끄덕끄덕할 정도로 쓴뿌리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사람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바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지만, 핍박자였다가 복음을 전도하는 완전히 바뀐, 핍박자요 악행자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변한 바울처럼 말씀 안에서 있게 되면, 복음 안에 있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나는 복음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하나님을 만났든지 우리가 한 개인의 신앙을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제대로 생명을 갖게 되면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이 기쁨이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그 기쁨을, 복된 소식을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열심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 있고 기쁜 일성 환하게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종교성, 많은 무속종교나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위협이죠. 공포감이죠.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껴서 거기에 무섭게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위협과 사슬에서 해방돼서 평강이 있기를, 그리고 그 평강은 어떤 노력을 했거나 재물을 바쳤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선물, 은혜로서 평안을 받게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맛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유혹에 빠졌던 죄의 습성에서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인간 사회에서 아무리 1000개를 잘라도 한 개를 잘못하면 그 한 개 잘못한 것 때문에 시비가 붙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누군가는 대신 치서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면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죽음 위에서 부활하셨던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려진 개념이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 대신에 회개하니까 어린 양이나 또는 소를 바쳐서 그걸 희생양으로 삼고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는 희생의 개념, 희생 제물에 대한 개념이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숙명이고 예수님의 순종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죄가 있었는데도 우리가 벌을 받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자신의 부족한 범죄한 것이 있는데 왜 벌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벌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화목제물의 그 피로 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죄책감에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노력이나 배경이나 권력이나 학벌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정말로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절로 기쁨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 복음을 맛본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 받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너무 쉽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짜 복음을 만듭니다. 왜 가짜 복음을 만들까요? 가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꼭 붙이죠. 무엇을 바쳐야만, 무엇을 행동하여야만, 어떤 학습을 받아야만, 어떤 기간을 거쳐야만, 무슨 배경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쉽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 갸우뚱거리는데 3년 동안 학습을 하다든지 엄청난 재물을 바치든지 어디 3개월을 여행을 다니든지 뭔가를 특별하게 되면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되게 쉽게 이어지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왜 그렇게 다른 복음이 왜 쉽게 따라가는지 이해할 수 없겠다. 복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과 마가복음의 마침, 모든
성경의 시작과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하신 사역과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사역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것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자칭 재림 예수라든지 어떤 특정 종파라든지 교단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원어를 봐도 없고 번역본을 봐도 없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심판함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위협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정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단 종교나 이방 종교처럼 어떤 행동을 해야만 어떤 예물을 바쳐야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계속 추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마치 예수님이 부족한 메시아처럼 부족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그 헌신도 사랑도 다 부정하고 막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얘기됐습니다. 이방 종교나 이단에 빠지는 것, 다른 사람 우리가 육체로 범죄하는 것도 참 나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단에 빠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의 그게 선봉에 섰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참 큰 정죄함을 당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귀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한 다른 것들을 만든다면 그건 이단이요 우상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엄청나게 심판하시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됩니다. 의로운 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의로운 생활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일꾼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맛보셨고 입으셨고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좋게 하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타락을 하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저주의 사슬에 놓이게 됩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무시당한 자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것은 세상의 유혹을 따른 그런 귀희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에 구원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흘린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던 그 사랑과 헌신과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다른 복음이나 다른 사상으로 세상 속에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내일도 기다릴 줄 압니다. 그 기다림이 마치기 전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깨달아서 축복의 대열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